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해낸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부탁한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잘 지키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성령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은 불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순간에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시죠. 인류가 간직하고 있는 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림픽 성화입니다. 거룩한 불, 성화. 주전 776년에 제우스에게 바쳐지는 신전 제례 의식으로 출발한, 바로 그게 올림픽의 기원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에서 태양열로 체화된 그 불이 제1성화 봉송 주자로부터 이어 달리기를 하듯이 건네져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나라의 주 경기장으로 옮겨지는데, 역대 올림픽 가운데서 이 성화 봉송에 이 거룩한 불을 체화해서 옮기는 것까지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가 어디냐?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30일 동안 130개의 도시를 거치면서 13만 7천 킬로미터를 성화가 달렸죠. 역대 최장 거리였습니다. 이 성화는 당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지났는데, 중국 정부는 이 성화를 에베레스트 엘리베이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악도로를 건설했는데, 에베레스트는 어느 나라에 있죠? 네팔인데, 중국은 에베레스트가 우리 중국의 땅이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을 썼습니다. 100km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에베레스트는 몇 미터입니까? 8,848m, 최고 높은, 고도에서 불어오는 혹독한 바람과 강추위, 그리고 부족한 산소를 감안해서 거기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성화봉을 특수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2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30억 원을 이 성화봉 만드는 데 그렇게 썼어요. 이 정도의 돈을 들이는 이유는, 이 돈을 들이면 그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불이 과연 성화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올림픽에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게 과연 신성한 불인가? 여기에 돈을 들이고 열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로서.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던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고 남성신이죠. 아세라는 달의 신이고 여성신이죠. 왜 가나안 종교는 남성과 여성의 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을까? 이 남성과 여성의 부산물로 인해서 여기가 합의를 이루게 되면은 여기서 생산물이 나온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시대의 고린도와 에베소의 모든 이런 신전의 제사는 남녀의 교합과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였죠.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해도 이 1,000명 정도 되는 여사제, 종교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예배자들과 성행위를 했죠. 그리스 신화는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지중해 연안 모든 나라에 다 퍼져 있던 인간들의 탐욕이 투영된 실제 모습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류가 간직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불, 그리고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또 후손에게 잘 전달되어야 할 그 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불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불은 피조물의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체화된 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계신 보좌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직접 전해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전해진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불을 쫓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아주 대단했던 왕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성공한 왕이었죠. 오늘날처럼 아합 왕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면 그의 국정 지지도는 아마도 99%쯤 나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 하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왕이 누구였느냐?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시대가 이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엘리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만 빼고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모든 게 다 훌륭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어찌하여 바알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렸던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추구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풍요의 불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자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엘리야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낳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 대결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구경꾼들,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선지자가 모였고 850명의 이방신,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정말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백성들에게 말하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의 눈에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신앙생활로 보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진정 당신들의 신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바알, 곧 물질과 풍요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신이냐,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이냐를 묻는 거예요. 바알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질문이 오늘날 이 본문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것은 우리들 역시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풍요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며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엄밀하게 따져봤을 때, 나의 마음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질문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대결 당일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왔는데 엘리야는 송아지를 제물로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인 줄 알자는 내기를 제안합니다. 제일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아침부터 낮까지 굿판을 벌였죠.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 신과 아세라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굿판을 벌였는데 오전 내내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크게 불러라. 화장실 갔냐 너네들의 신이? 잠을 자느냐? 그때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굿판을 벌였던, 그러나 불을 임하지 않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제단 가까이. 이제부터 자기가 행하는 퍼포먼스에 어떤 인간적인 협잡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상징하는 12돌을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씩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12개 위에 송아지를 벌려놓고 거기에 물을 들이부었는데 새 양동이를 들이부었다 했습니다. 물이 송아지만을 적신 게 아니라 그 나무단의 나무 장작도 적셨고 그 물이 옆으로 흘렀는데 도랑이 되어서 물로 흐르기 시작했죠.
이젠 불같은 불 정도 내려서는 이게 다 태워지지 않는, 엘리야는 스스로 도망갈 모든 길을 차단하고 그리고 재물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린 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송아지를 홀랑 태웠을 뿐만 아니라 나무도 홀랑 태웠고 그리고 돌과 흙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태워지는 번제물 송아지만 태워도 충분한데 구태여 태울 필요가 없는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다 순식간에 증발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니까 도랑의 물까지 핥았다. 만일에 인간이 나무에 불을 붙였다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도랑물까지 다 증발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다면 불이 물을 핥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너무나 그 온도가 엄청났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의 혀같이 이 물이 핥아버린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사모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이 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요, 이 불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이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의 백성들의 신은 바알이었죠. 바알은 탐욕의 신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더 강한 것, 더 센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힘차게, 올림픽의 구호처럼 우리 스스로를 뽐내고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과 탐욕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10계명 제1계명의 위반인 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탐심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삽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취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어 먹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물을 먹고 살았죠. 가난한 과부 사르반 여인의 집에서 살면서 한동안 그 밥을 얻어먹고 산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민생고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셨고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기는 한 줌 재조차 남기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리무진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던 사람이죠. 반면에 아하방의 죽음을 보십시다. 아하방은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었고 이 세상에서 상하궁을 지었고 사마리아 성읍에 여러 건축들을 세우며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십시다. 아람 나라와의 전투에서 죽지 않으려고 중무장한 갑옷을 입고 나갔지만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다가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과다출혈로 죽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삶을 지금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아합의 삶의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 성령의 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성도는 무겁게 살지 않아요. 성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래요. 달리기 하는 성도가 몸에 뭐 치렁치렁 달고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죄악, 갖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표현하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아무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이나 밭과 집이 있는 부자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한 사람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 바나바 사도도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아무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아니,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지, 내 거지, 이게 어떻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다 핥아버리셨어요. 다 태워버리셨어요. 이제 재물에 관한 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마음속에 생기는 새로운 생각. 아, 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이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구나. 은행의 창구 직원일 뿐이구나. 그런 청지기 의식이 생긴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도들의 부활 설교, 목사님들의 부활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특별히 큰 은혜를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사도들이 생활이 뒷받침된 설교를 하니까 사도들로부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놓는 상황이니까, 그걸 성도들이 아니까 어떻게 그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생활이 뒷받침된 설교를 하는데,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된 말씀을 전하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했습니다. 사도들의 분배는 공평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도 군말이 생기지 않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탐욕의 반대말은,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안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탐욕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탐욕의 반대말은 구제입니다. 나눔이고 섬김이고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가진 게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구제하고 내 것을 풀어서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후에 예수님께 한 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다.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면서도 삭개오의 마음에 안타깝거나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불신자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담뱃값 정도면 믿겠습니다. 그럼 담뱃값 정도만 내시면서 다니십시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담뱃값만큼 헌금하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한 해에 쌀 2가마니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분이 쌀 10가마를 헌금한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왜 작년에는 쌀 2가마니를 헌금하시더니 올해는 쌀 10가마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이, 예, 한 1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이제 좀 예수님을 비싸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싸게만 믿으려고 했는데 좀 주님께 미안해지더라고요. 이왕 믿을 거면 비싸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은 거죠.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의 마음을 태워주셨을 때, 그 마음을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불이 타올랐을 때 가져지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보다도 점점 더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증거이거든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예수님 섬기실 때마다 더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작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마음이 들어요. 이런 탐욕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께 드릴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불이 붙었다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셨습니까? 어느 누가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깨죽이에요 전복죽이에요 하면서 정성을 다해 끓여올 며느리 딸이 있었습니까? 더더욱이 대소변 받아내고 냄새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한 속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이부자리 빨아서 햇볕에 말려주고 갈아주고 눕혀주고 할 리가 누가 있습니까? 꼼꼼히 살펴가면서 늙어도 늙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어요.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그 일을 못해도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를 맞추어 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 갈아주는 것으로부터 죽 끓여대는 일, 빨래해주고 시간 따라 약 먹여주는 일, 잠 안 자고 옆에서 대기하고 지켜보는 놈이 있습니다. 자식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그렇게 돌보아 준답니까? 있어요. 한 놈 있어요. 김서방입니다. 돈이라는 놈 말입니다. 이 쇠금자 쇠금자 김서방이 돈김자, 김서방은 별거 다 해줍니다. 종놈 부리듯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놈이 다 해줍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맘 편히 부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김서방 움켜쥐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김서방은 일단 나가면 돌아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기분 좋다고 내주면 안 됩니다. 아양 떤다고 풀어주면 안 됩니다. 알량거려도 김서방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든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십시오. 김서방 있는 척도 마십시오. 누가 김서방 안부 묻거든 모른다 하십시오. 놓으면 끝이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 김서방, 그러나 그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머지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곳 찾아가라고 김서방 풀어주어야 됩니다. 유익한 곳, 필요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김서방이 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김서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화입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시점에서 김서방 하차시키십시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좋은 자식 못된 놈 만들고 좋은 자식 나쁜 놈 만들고 게으르고 교만한 자식 만드는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개포교회 2대 담임자로 취임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성령 대망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루씩 돌아가면서 당신들이 믿고 체험한 성령을 강하게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15분 안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년엔 더 잘할 거예요. 내년엔 더 뜨거운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자고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 날은 바카스, 화요일 날은 원비디, 수요일 날은 비타오백, 목요일 날은 주스 이런 거를 그냥 잔뜩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거 마셔가면서 기도하라고 할 것이고요. 우리 교역자회에서 평가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 샌드위치나 토스트나 이런 걸 구워드려서 식사하시고 출근할 수 있게끔 이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이런 좋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날인데
개포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서부터 성령 대망의 절기에 앞으로 제 2기 사역을 이대 담임자로 나가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영국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저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제 자신을 불태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불에 타는 성령의 불에 활활 타오르는 저를 보러 오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불에 활활 타고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 감화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젯밤 11시에 모든 감리교회에 긴급 타전된 그런 소식이 있어서, 그리고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부터.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밤 11시에, 제가 어제 11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말씀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오나 그랬더니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도 아마 이 메일이 간 줄로 아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는 줄 모르는데, 부천 광림교회 담임 목사 이한배 목사님이 보내신 제목은 새터민 김세광 신학생 탈북 가족 구출 돕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까지 막 전화 와서 방금 전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뉴스에 나온 것을 오늘 아침에 기사가 뜬 것을 이렇게 계속 읽어본, 여러분들 찬송 부르고 성가대 찬양하는데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존경하는 전명구 감독회장님께 감리교회 수장으로 감리교회를 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독회장님과 감리교본부의 저희 교회에 기거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세광 형제에게 딱하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감독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부천 광림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감독회장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당신네 교회에 지금 7년 정도 사찰로 일하고 있는, 관리로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세광인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MDB까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 협성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탈북자예요. 교회 사찰 전도사님이시고 북한에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10년을 2011년에 탈북을 해서 2009년에 탈북을 해서 10여 년을 지내오다가 아내와 두 아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들이 1인당 1,500만 원씩 4,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북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어 돈이 준비되지 못하여 8일까지 가까스로 연기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돈이 지불되지 않으면 아내와 두 아들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감독회장님, 저희들도 오늘 기회기원회를 열어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단의 크고 많은 일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김세광 형제, 김세광 전도사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온 공문인데, 이 김세광 전도사도 평안남도가 고향인데 2009년 10월 중순에 탈북해서 2011년 3월에 하나원을 나왔어요. 근데 뛰어내릴 때 아마 20m쯤 되는 공안에 국경수비대에 발각되어서 도주하던 중에 절벽에서 뛰어내렸나 보죠.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팔이 부러지고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20m쯤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렸대요. 그 몸으로 헤엄을 쳐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끌려갔는데 이 지금 사찰 전도사님의 상황이 너무 심하게 다쳐서 중국 공안이 살 가망이 없다고 강에 버린 거를, 덜 다쳤다면 북한으로 압송되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쓰시려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소행의 테러로 숨진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분은 극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장차 북한 선교에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 사찰 일을 하면서 돈으로 책을 사고 받은 생활비에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공부를 했는데, 장차 열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역자를 가르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 믿어 죽어라 공부한다는 겁니다. 탈출 과정에서 얻은 부상의 통증을 가시게 하려고 매일 한 움큼씩의 피를 부항으로 뽑아내면서 많지도 않은 급여를 모아 북한 선교에 했는데, 지금 이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붙여서 이거 아마 수요일까지 이 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4,500만 원. 4,500만 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지금
4일 안에 4,500만 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감리교 감독회장님께도 메일 보내고 부천 광림교회에서 또 기획위원회 모인다고 그러고 이 김세광 전도사가 오늘 1시에 우리 교회 온다는데 왜 개포교회로 오냐 말이야. 왜 이제 갓 담임 목사님 액수나 장난 4,500만 원. 이걸 어떻게 제가요 이걸 아까도 계속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1시에 지금 이걸 온다는데 몇 사람이 온다는데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정말. 근데 왜 개포교회로 오지? 개포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알려져서 온다는데 주여 하리까 말리까 하리까 말리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포교회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고 북한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고통과 이민족의 수치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말과 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뭐 까짓거 4,500만 원 이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4,500만 원이 지금 이때까지 왜 이 지경으로 끌고 왔나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자고 그러고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내대니 이건 누군가는 내야 이게 사람이 살릴 텐데 안 그러면 가족들이 전부 다 장기 적출된다네. 장기 적출.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그냥 일들이 아닌가 봐요. 근데 거기 억류되어 있는 그 아내와 자식이 내 아내와 내 새끼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마음속에서. 합시다. 4,500 합시다. 나는 이게 우리 담임 목사 취임되고 나서 성령대망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선교를 지향하는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어젯밤 토요일 11시에 이 과제를 이 태스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성도들의 상황이 어려운 줄도 알지만 나는 이 김세광 전도사가 이따가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기적을 기다리며 여기 보면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립니다. 와이프와 애들이 나온 것도 기적인데 4,500만 원 지금 이거 만들어지는 게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며 지금 그렇게 막 동분서주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은 틀어질 거를 이게 따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탈출에 성공한 것도 기적이고 이제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는데 탈북자금 4,500만 마련한다는 것은 이들로서는 꿈에도 이루기 힘든 그런 건데 오늘부터 단 4일 만인 8일 수요일 아침까지 마련해야 되는데 더 빠를수록 가족은 안전하대요. 그리고 이 보도를 하는 이 신문사조차도 자기는 2,000불을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내일 또 이제 감독회장님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나는 이분이 이따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마지막 교회이기를 바래요. 다른 데 안 가기를 바래요. 수요일까지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불이 있어요. 이 불은 잘 보이지 않는 불이죠. 보이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이 불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 불을 알고 있었고 그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불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불을 잘 간직하고 또 이 불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한 성도가 이 제단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제단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품고 있어야 죄와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고 이 불을 품고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 불이 있어야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찬을 받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한 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불을 잘 간직하고 잘 전달해 주시는 우리 개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